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1장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화평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잘하고 싶은데 관계 면에서 참 잘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직장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우리 또 교회도 그렇고요. 또 이 사회도 그렇고 제가 한 30년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20, 30년 후에 대한민국과 세계의 이 화두는 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것이 관건이 될 거다. 물론 제가 무슨 예언자는 아닌데요. 참 이 관계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질 거다. 그것이 예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말이죠.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든, 어떤 분들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다른 것은 그렇게 좋은데 술만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개망난이가 돼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그래서 참 목회자가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말이죠. 차라리 이혼해버려. 그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물론 성경은 이렇게 때로는 어떤 이혼의 사유를 허락하고 있지만 굉장히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속상하니까, 그죠? 목회자 입장에서 사랑하는 성도를 바라볼 때 너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정도로 막 너무 속상한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관계에 이렇게 풀지 못하고 헤어져야만 할까요? 피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요?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본의 아니게 담을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이 담이 왜 생겼을까요? 이런도에 어느 날 말이죠, 보니까 담을 허물면 말이죠, 구청에서 그냥 공짜로 해주더만요. 그래서 한동안 그냥 담 허물기 운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의 이 담을 다른 사람이 헐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헐어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저녁 시간에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께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우리는 잘하고 싶고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라나면서 말이죠.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부분에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고갈된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결핍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환경들이 이렇게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발끈하는, 발에 끈달린 게 발끈이 아니고요. 우리도 모르게 뭔가 이 비슷한 환경 되면 그냥 참지 못하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런 걸 가지고 내가 그럴까? 이제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어려서부터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그냥 넉넉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여기 멀리 떠나는 원문의 뜻은 말이죠. 뒤틀려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인간은 뒤틀린 목재와 같다.
뒤틀린 나무를 바로 할 수 있나요? 부러지거든요. 뒤틀려 있단 말이죠. 참 이런 가운데 진정한 이 관계 회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하지만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관계 회복은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근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우린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참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주장과 입장 거기서 뱅뱅 사거리에서 맴돌거든요.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항상 거기에 부딪힌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화평이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하기 원합니다. 인류 최대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부터 왔죠. 참 하나님과 아담은 가깝게 행복하게 참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새끼 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옷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이 깨끗해서 그런지 말이죠. 샤워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에덴은 즐거운 기쁜 곳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이 찾아왔죠. 인류 최대의 불행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때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뒤틀려 있을 때 불행이 찾아왔죠.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딨냐 그렇게 할 때 말이죠. 내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왜 선악과 따먹었니? 하나님께 아담이 물으실 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저 여자, 참 이 남자들이 당신 때문에 그렇다. 이게 저도 말이죠. 이런 설교도 하면서 참 그런 그 원조가 아담입니다. 우리 아담의 후손이라서 말이죠. 그냥 누구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한 거죠. 바로 잡아주고 바로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놓고 또 하와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냥 뱀이 꼬셔갖고 말이죠. 제가 따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뱀한테는 안 물으시더라고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온 세상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말았거든요. 아담 하와 관계 깨어졌죠? 또 아담 하와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예배드리다가 제사드리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가장 가까운 형제끼리 그냥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비극이, 그것도 제사를 드리면서 막 분노가 가득해갖고 말이죠. 안색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런 불행이 찾아왔죠. 그러면서 또 찾아왔던 것은 사람과 동물의 관계에 깨어졌습니다. 사람은 동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동물은 사람을 말이죠. 해치려고 그러고 전혀 안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타잔처럼 말이죠. 같이 열매 따먹고 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면서 사람과 동물 관계가 불편하게 됐죠. 물론 애견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관계를 무척 노력하지만 그 다음에 동물과 동물끼리도 말이죠. 개들과 개끼리도 서로 싸웁니다. 동물과 동물끼리도 싸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인간이 하는 거 보고 말이죠. 이 죄가 들어와서 인간도 그러는데 물론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싸우게 되고 또 동물과 식물도 싸웁니다. 식물도 동물 잡아먹고 말이죠. 또 동물끼리도 싸우지만 또 식물끼리도 싸웁니다. 자, 이 관계가 언제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회복됩니다. 그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목이 깨졌는데 어떻게 이 화목이 가능할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화목이 이렇게 가능한데요. 조금 더 우리가 왜 십자가의 피로 화목이 필요했을까?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우리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그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 죄는 제일 먼저 말이죠.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는, 누구랑 원수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기야 그냥 그냥 거부감 느끼고 싫어하고 그냥 본성 자체가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행실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인생을 뒤틀린 인생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참 어떤가? 우리가 항상 어떤 말과 행동할 때에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앞부분이죠. 네,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즉 세상 풍조가 뭡니까? 세상 풍조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자기 중심적인. 그냥 모든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자기 중심.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됐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하실 때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그런다고 했지만 사실은 말이죠.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면에는 주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누리고 얻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기를 버리지 못했거든요. 물론 자기를 버린다는 게 조금 우리 오해할 수 있는데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따르고 뭐 희생한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이 강하면 말이죠. 주님 때문에 희생했던 거 말이죠. 나중에 다 거둬들입니다. 그죠?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그냥 다 챙긴단 말이죠. 이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그게 바로, 그리고 이제 나오는 특징이 공중의 권세 잡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냥 사탄이 자꾸 부추기는데 거기에 자꾸 말려들고 말이죠. 불순종 아들과 역사는 영이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좋은 일하고 의논하고 이런 거 좋지만 삐딱선을 타면 안 돼요. 삐딱선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의도로 받지 않고 그걸 그냥 삐딱하게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은혜가 안 되죠. 그죠?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 자꾸 불평, 원망하게 되죠. 그 다음 코스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게 이제 계속 딱 보면 거의 그런 코스를 밟고 있거든요. 코스 요리. 그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못마땅하고 좀 그런 거 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항상 그 가운데서도 좋은 의도만 받아들이고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건 내 몫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자꾸 이제 삐딱선 타잖아요. 그 위험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었거든요. 불순종의 아들과 역사는 영이 뭡니까? 항상 사단은 말이죠. 삐딱선을 타갖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데도 욥이 괜히 그런 줄 아십니까? 항상 삐딱하게 말이죠. 사단이 말이죠. 욥에게 칭찬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거든요. 어쨌든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고. 자, 그게 자기 중심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에베소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주면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마음이 원하는 거 말이죠. 육체가 원하는 거, 그래 해야 돼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이 바로 이 자체가 이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랬습니다. 남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화목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 때문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괴리가 깊어지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제일 깊은 괴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닐까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옳다함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봐도 문제가 많은데 참 이 옳다함 얻게 됐다. 이것이 믿음이고 구원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화목은 바른 관계거든요.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말이죠. 너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사랑과의 이 화목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그 화목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입장, 내 생각, 내 기준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맞고 안 맞고 때문에 그냥 관계가 불편해지잖아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그렇게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품게 되거든요. 우리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말이죠. 너무 안 돼서 장이 뒤틀렸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있죠. 너무 안 됐다. 마음으로 너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는데 나도 그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신 비결이 뭘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됐습니다. 왜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면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화해는 바로 하나님이 하셨고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회복됐는데요, 이 회복은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단번에 화목을 얻었습니다. 또 그 화목은 예수님 믿기 전에 처음 우리 예수 믿을 때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영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못해, 이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화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를 맺고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형성됐거든요. 형성된 것은 고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우리 받아들이고 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녹아지거든요.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작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불편한 이런 관계들 행복한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